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6권 1편 9째 이야기. 벽에 쓴 글씨.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1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죽게 되자 바벨론의 영광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의 아들인 에윌무로닥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고 그 후에 왕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무서운 적들이 나라의 세력이 기울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일삼았어요. 벨사살이 왕이 된 지 얼마 후에 그는 왕궁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드디어 1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상 위에는 온갖 음식들과 바벨론의 술들이 푸짐하게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벨사살은 자기가 초대한 손님들 앞에서 잔뜩 취해서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술에 흠뻑 취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을 했어요. 밤이 되자 잔치 분위기는 점점 더 시끄럽고 거칠어졌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데 어울려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노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계속해서 마시고 또 마셔댔어요. 잔치가 무르익자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어댔어요. 이윽고 술에 취해버린 왕은 종들을 시켜서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웃고 떠드는 가운데 거룩한 그릇들은 운반되어 왕의 식탁에 놓였어요. 거룩한 그릇에는 술이 부어졌어요. 그들은 그릇에 담긴 술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때 갑자기 겁에 질린 비명이 방 안에 요란하게 울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벨사살을 쳐다봤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벽을 가리켰어요. 저기 좀 봐라. 저기 촛대 옆 벽에 글씨를 쓰는 저 손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잔치의 흥은 완전히 깨어지고 사람들은 왕이 가리키는 곳을 모두 바라보았어요. 저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의 손 아니요? 저걸 좀 보시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람들이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내 그 무서운 광경을 보았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벽 위에다 글씨를 썼어요. 어두침침하던 방은 글씨에서 비추는 빛으로 환하게 되었어요. 벨사살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면서 마술사와 점장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소리쳐 불러냈어요. 그리고 벽에 있는 글씨를 읽게 했어요. 왕은 그 글씨를 읽는 자에게 많은 재산과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그 글씨와 뜻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어요. 이것은 어떤 나쁜 징조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렇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왕궁으로 전해졌어요. 겁에 질린 종들이 말을 퍼뜨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야. 우리가 직접 봤어. 사람의 손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썼다니까 그래. 에이, 정신없는 소리. 아니야, 가서 직접 보라고. 글씨가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말이야. 그 글씨를 읽을 수만 있다면 이 나라에서 3번째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왕께서 말씀하셨거든. 태후의 방으로 한 여종이 쏜살같이 뛰어들어왔어요. 그 태후는 바로 느부갓네살의 딸이었어요. 여종은 미처 숨 돌릴 새도 없이 그동안 일어났던 일과 왕이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렸어요. 태후는 가서 직접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벽에 쓴 글씨는 그가 갔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는 글씨를 쭉 훑어본 후에 벨사살을 향해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가 그 해석을 알릴 것이니이다. 태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을 알았고 또 그를 무척이나 좋아했었어요. 아마 다니엘은 그 여자에게 아버지의 꿈과 그 해석에 관해 말해주었을지도 몰라요. 그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마술사들의 어른을 삼으셨었고 그가 꿈을 해석하며 비밀을 풀 수도 있사오니 그를 부르소서. 그래서 왕은 밤이 아주 깊었지만 다니엘을 불러오게 했어요. 선지자는 이미 80세가 넘은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벨사살은 말했어요. 내가 만일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러자 다니엘은 대답했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먼저 왕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으나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의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기별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벽에 나타난 손은 바로 천사의 손이었던 거예요. 하얗게 질려버린 왕은 여전히 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기다렸어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사방은 잠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다니엘에게서 벨사살한테로 쏠렸어요. 왕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주옷과 금사슬을 가지고 오라. 이 사람을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삼으리라. 벨사살은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왕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려있는 창문으로 요란한 함성과 함께 칼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왕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술에 곤드레 만드레가 된 보초병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메데바사의 군인들은 싸워볼 틈도 없이 물밀듯 성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바벨론은 그날 밤 망하고 말았어요.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차지해버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